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열려라 마스터키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이 각 분야에 걸쳐 배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에도 배어 있어요. 최근 이런 영상예술 분야에서 기독교를요 웃음거리로 시화시켜가지고 교회에 모여 성도들이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혹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여러 단체가 세상에 베푸는 그 아름다운 자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 이런 것들을 죄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이렇게 비꼬아서 묘사를 해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믿는 우리는 알죠. 저거 아닌데, 진짜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 뇌와 가슴에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어두운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 여파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때 그 영화와 드라마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무섭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마땅히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우리를 서서히 밀어넣어서 여기 한번 잡히면 한동안 헷갈려하며 갈팡질팡하다가 그런 불신앙에 꽉 처박혀서 갇혀버리게 돼요. 그게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술술 은근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런 그 부드러운 마음,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은연중에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문화, 예술, 또 영화, 드라마, 소설, 무슨 문학 작품, 연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깊이 자국을 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푹 빠지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런 것을 영어로 럿이라고 합니다. RUT, 럿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드러운 땅바닥에 깊고 진하게 새겨진 타이어 자국, 바퀴 자국을 이 럿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럿 속에 갇히게 되면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우리 신앙인이 어느 순간부터 어둠의 세력이 영화나 드라마에 새겨놓은 이런 반기독교적 신앙, 기도하기보다는 푸념하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보다는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하기보다는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러면서 럿에 갇혀버려요. 그런 럿과 같이 닫힌 문, 갇혀있게 되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인간 사회에는 없어요. 신학 갖고 안 돼요. 종교 운동 갖고 안 돼요.
이걸 회복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기 하다가 뭔가 어디에 갇히면 거기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키는 딱 하나예요. 그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마스터 키가 오직 예수님이세요. 이 마스터 키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을 마스터 키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골로새서 1장에 이것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구절 가보면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오리지널 사입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사람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 눈을 만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하신 것이 돼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본 자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무슨 통뼈로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지, 그건 이단 아니면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혹은 주님이라고 나오는 그 주라고 표현하는 그분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또 잘 모르는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이 나오니까 그것만 또 붙잡아요. 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사랑은 하지만 문제예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좀 폭넓게 보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은 그것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묶음으로 거의 비슷한 시대에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한복음은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많게는 한 40년, 적게는 한 25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름을 밝힌 내용도 있어요. 이것이 4복음서를 볼 때도 아주 조심해서 봐야 될,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4개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행정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행했던 행동밖에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또 일부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또 유다라는 분을 통해서 성경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을 해갖고 서신서라고 하죠. 편지 형태로 썼는데 그 내용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풀어서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또 쫙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구약성경은, 구약은 이런 신약성경이 나오는 모든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분들 계시고 또 터박 가꾸시는 분이 있지만 씨앗만 좋다고 되지 않죠?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을 아주 작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객토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퇴비도 넣고 아주 정성스럽게 땅의 토지를 잘 다져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씨앗을 심을 때에 맞는 그런 토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 잘 크는 거예요. 구약이 그런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이 행했던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기적적인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야 믿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인자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요나서를 봐야 되는데 요나서만 봐야 될까요?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요. 이 북왕조 여로보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보려면 또 여로보암이 나타나고 등장하는 여러 뒤에 선지서들을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 왜 그들이 그런 예언을 했고, 왜 그런 심판에 관한 얘기를 했고, 왜 그런 약속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는가, 그걸 알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내용을 또 알고 있어야 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 딱 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교회 이렇게 보면 저 조그만 문간에 난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휘영이가 아빠 교회 문간에 이상한 게 붙어 있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그래. 그래서 딱 보니까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제 유심히 제가 살펴봤는데 그 뛰거나 그렇게 올라가려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난간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와, 저거를 내가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저게 구절구절 대목대목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력을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조목조목 써놨는데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싶다고요. 근데 대개 한국 교회 수준이 지금 그래요. 이런 얘기들 하죠. 아, 교회는 무너졌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저 처음 예수 믿을 때도요 다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교회를 11살 때인가 그때부터 처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교회를 안 다녔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꽤 됐잖아요. 그때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아니다. 전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왔어요. 그건 똑같아요. 한국은 언제 잘 사냐. 하여간 장사하는 분들 보세요. 한국이 경제가 좋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을 수 있냐 계속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경제 맨날 어렵대요. 맨날 힘들대요. 맨날 처박았대요. 근데 한국은 지금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없대요. 다른 나라를 다 안 다녀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세계 여행을 해서 제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소셜 네트워크를 쭉 보면 한국 땅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참 기도, 지금 얼마나 이렇게 모범적인 기도를 저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날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걸 이렇게 종합을 하셔갖고 기도문에 저렇게 담아서 기도를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 나라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여러 사회 형편과 사정에서 소망도 잃고 비전도 잃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됐지만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럿이라는 데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세상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는 럿에 빠져 있으니까 우린 너무 못 살아. 우리는 불행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 희망이 없어. 우리는 곧 망해. 자꾸 이런 실패의식이 꽉 들어차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은 부요라고 의미해서 그랬지만 부요라는 말이 영어로는 rich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rich가 뭐예요? 부자예요. 이걸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그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자이신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셨다. 그가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자가 될 사람이요. 여러분 절대 가난한 것을 가난을 예찬하면 안 돼요. 가난을 찬양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비굴해지거나 가난하다고 여러분이 인생 못 산 게 아니에요. 그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가난이라는 그 럿에 빠진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가난한 건 지금 가난이라는 문 속에 갇혀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능키가 되셔서 나를 가난함으로 갖다 놓은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키를 돌려갖고 여셔가지고 나를 부자로 부요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다고 세상을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아이고 가난해, 아이고 가난해. 믿음이 조금 있으면 이 가난한 인생 빨리 떨쳐버리고 저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뜻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나를 다시 세우셔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부유함을 통하여 아직도 가난의 넛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잘 나가는 회사를 창업하고 잘 나가는 사장님이 되면 좀 더 많은 직원들을 여러분 고용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직원을 10명 데리고 있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0명에게만 먹을거리를 주는 공급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거기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만 있나요? 모시는 부모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적어도 회사에 들어오면 10사람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많다 적다 따지는 거는 사실은 목사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성도 한 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모든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와들와들 떨면서 긴장하는지 몰라요. 저에게 들은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여기 예배 시간에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잘 돼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살 때는 몰랐다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책임감인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잖아요. 자꾸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목사님 우리 애가요 교회를 좀 잘 다녀야 되는데요. 요즘 애들이요 교회를 잘 안 다니게끔 돼 있어요. 체제 자체가.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지금 무덤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막 다닐 수 있게끔 세상이 넉넉하지 않고 널널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좀 나는 이런 얘기할 때 청년들한테 많아가지고 청년들이 박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청년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멋진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랄 때 우리 자녀들만큼 세상을 많이 모르고 자라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겪는 다양한 세상을 그들은 우리는 겪질 못했어요. 근데 내 자녀는 너무나도 많은 세계를 접해요. 너무 많이 아니까 더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너 신앙이 좋으니 나쁘니, 너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가서 했는데 예수 잘 믿어야 또 부자 된대. 그러니까 자녀가 교회를 더 왔나 보지.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피곤한지, 네 인생이 얼마나 수고한지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엄마 아빠는 더 기도할 거야.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자녀가 똑바로 잘 살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위대하게 성공해서 선교 사역하고,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선택할 때 정말 옳은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자기가 경쟁할 때 하나님 정말 자기의 좋은 그런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내 자녀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조금 길더라도,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또 그 어마어마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한국에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안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그 참 존경하는 어떤 그 목사님이 찬양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땅에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근데 그 지침이 뭐냐? 교회 자녀들이 많이 모이게 하셔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어요. 엄청나게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청년들이 다 저처럼 이제 노땅들이 다 됐어요. 세상에 그렇게 예수의 계절이 됐나요? 이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여서 청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다른 청년들은 자기 전문 분야를 전공하고 공부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또 다른 삶을 사는데 세상을 그들이 이끌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는 게 소용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리더로 삼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 인재로 삼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한 명만 주님께 확실하게 복 받으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통치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한 기업체에 정말 명망이 있는 기업인이 되고, 작품도 말이죠. 그래요. 어떤 그 무명 작곡가가 곡을 하나 썼는데 그분은 그 곡이 뭐 대박이 났대요. 근데요 그 뒤로 곡을 한 곡도 안 썼는데 지금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그냥 들어온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꿈꾸고 애쓰는 우리의 그 소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 오늘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냥 차도 제일 좋은 거 다 타고 다니고, 교회 예배 되면 그냥 대한민국의 차 매니아들이 카메라 들고 우리 교회로 몰려들게 하소서. 예배 참석 안 하고 밖에서 그 카메라고 사진 찍느라고 막.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주여 이 세상을 구원하소서.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승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뭘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뭘 자꾸 가르쳐요. 뭘 자꾸 배우래요. 뭐 자꾸 단계를 만들래요.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지식은 커지는데 뭐가 달라져요? 무슨 삶이 달라져요? 그대로 고난과 아픔이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법은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님의 손을 내미셔서 병을 고치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 부흥의 열쇠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이거 어떻게 이 환자가 살았나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고,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사람이 이렇게 잘 됐느냐고 깜짝 놀라겠다고, 그런 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좀 지능이 덜하다, 체격이 조금 좀 떨어진다, 부족한 것이 많다, 그거 갖고 애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자녀 주신 것 어쨌든 감사합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고 했고, 내 자녀와 하나님이 맺으신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신방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다 자기 것으로 삼으셨더라고요. 자기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들 보면 말씀에서 부닥쳤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된 소낙비도 내려주시고, 지금 외국에서 이상기온으로 뭐 난리가 났잖아요. 물난리가 나갖고 비가 오면 뭐 집이 다 떨어내려가고 도시가 다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막 그 주민들 50만 명 300만 명이 다 이재민이 되는 그런 비는 재앙의 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주는 복된 소낙비를 주신대요. 이게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하고 조금 기온이 달라요. 조금 결이 달라요. 비가 한번 와야 씨를 뿌려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야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복된 소낙비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역할, 복된 소낙비는 수확하고 결실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대요. 비가 와서 막 요단강이 창궐해서 넘쳐가지고 다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비가 아니라, 때를 따라 복된 비를 내리셔서 씨를 뿌릴 때 뿌리게 하시고 거둘 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된 소낙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는데 그때 화평의 언약을 맺으셔요. 심판을 받는데 화평의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화평의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 약속이요, 평화를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 평화의 약속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너희를 괴롭히고 죽이는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겠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땅에서 많은 산출, 결과물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온 세계에 우뚝 세우겠다. 망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얘기라니, 이게 참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을 보고 주저앉거나 무너지시면 안 돼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아까 얘기했죠, 럿에 빠진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잠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거기에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타이어자국을 만들어놨는데, 그 짙게 난 그 구덩이 속에 내가 빠져서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내가 거기서 허우적 해보자 못 빠져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능키, 마스터키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위시해서 설명되어 있는 게 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의사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상여에 메고 갈 때 상여를 멈추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그런 분이세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마의 품으로 돌려보내신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굶주렸던 그 5,000명이나 넘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성인만 5,000명. 그 사람들에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냥 먹고 땡이 아니요, 광주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남았어요. 12광주리가. 그걸 또 사람들이 싸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 그거 남은 거 안 챙겨 갖고 왔다고. 지네들이 챙길 게 어디 있어. 더 배고픈 사람이 다 가져갔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그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나를 쫓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요. 우리가 받는 복은 나만 배불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굶주린 자를 배를 골치 않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이지. 예, 우리가 이념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을 사는 이 현장이 천국일 리는 만무해요. 만약에 천국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집이라면 갈맛 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천국 갈 맛이 나겠냐고요. 천국 가서도 나이 먹고 천국에도 뭐 노인정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천국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성경의 표현해 보면 극치의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을 잠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해요. 한 번은 제가 제 친구네 교회 쪽을 가는데 이 친구가 저쪽 옥천 가다 보면 도농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도농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마 575번 국도예요. 그 도농리를 쭉 들어가서 그 교회를 이제 하고 지나가는데 대전으로 다시 올까 싶다가 도로가 쭉 나와 있어서 이 575번은 어떤 도로일까 하고 쭉 도로를 갔더니 차들이 안 다녀요, 그 도로가. 근데 환경은 참 멋있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도농 575번 국도 드라이브 코스로 되게 좋겠더라고요. 아주 풍경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길이 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영동이고 왼쪽으로 가면 보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영동은 너무 멀 것 같아서 보은 쪽으로 좌회전해서 쭉 가는데 도로가 갑자기 비포장 도로가 되는 거예요. 쭉 달려오다가 비포장 도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오려니 그렇고 그냥 한번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거기가 50km거든요. 전 진짜 50km로 달려요, 국도에서. 그래서 저거 어딜 갈 때 저 뒤를 쫓아오면 여러분 속을 앓고 속이 터져 죽습니다. 이제 50km로 쭉 가는데 그 비포장 도로에서는 제가 보니까 한 20km로 제가 가더라고요. 살살살살살살살살 끝까지 가도 그냥 갈 텐데 한 5분이나 10분 그렇게 살살 가다 보니까 다시 포장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온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쭉 한 바퀴 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살이가 그래요. 포장이 됐을 때는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포장도로가 났을 때 예수님이 마술을 부려갖고 비포장도로야 포장도로가 되라 이런 게 아니요. 털털대는 차 옆에서 주님이 야 이제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털털 살살 가요. 그냥 내가 믿음을 갖고 비포장도로에서 포장도로처럼 달리면 차가 다 망가져졌을 거예요. 덜컥 해서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몰 때 도로 사정에 맞춰서 천천히 가니까 5분 10분 지나니까 다시 포장도로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세요. 삶의 이런 비포장도로를 만났을 때 포장도로를 생각하면서 왜 빨리 못 갑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내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조금 저속으로 안전하게 천천히 이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전해주는 게 너무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밤낮없이 기도만 하는 줄 아는데 그 쉬지 말고라는 뜻이 심장이 멈추지 않듯이 심장이 때로는 빠르게 뛰고 심장이 때로는 천천히 뛰지만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 기도가 어떨 때는 막 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촉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세상 말로 기도할 일이 없어도 우리가 늘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할 것이 없으면 우리 주보만 한 장 가져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선교사님들 이름도 제가 올리려고 해요. 늘 보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급한 대로, 빠를 때는 빠른 대로, 늦을 때는 늦은 대로 늘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인생의 럿에 빠졌을 때 겁먹지 말고 예수님은 맞는 키가 되시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생에서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15절도 아직 못 넘어갔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분은 피조물보다 앞서 나신 분이래요. 이 앞서 나셨다는 표현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최고 선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면, 제가 사회생활은 많이 안 해봤지만 또 세상살이는 안 해봤지만 이건 진리예요.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젊은 분들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직 덜 살아서 그래. 제가 한 번은 어느 길에서 20대 청년 둘을 만났어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떻게 인사를 했어요. 두 남자 청년인데 내가 그 청년들한테 야, 청년이라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아유, 저 우리 둘 다 20살이에요 그래요. 제가 불현듯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40년 더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기분 좋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20년 동안 참 수고하면서 살았지만 내 나이까지 한 40년을 더 살아볼 텐데 나는 니네들이 겪었던 20년을 살아봤다. 근데 내가 살았을 때 20년하고 너희가 사는 20년은 다를 거야. 그러니까 그렇대요. 내가 꼰대질을 하는 줄 알고 애들이 경계한 것 같아.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기쁘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잘 살아라고 하면서 제가 돌아오는데 아저씨 다음에 또 보면 인사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수영장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우리 여기 어른들은 젊은 친구들보다 좀 오래 살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죠. 근데 이게 있어요. 선배를 선배 대접해야 잘 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말 허투루 들지 마세요. 그분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것 같아도 나의 나이를 살아봤거든요. 선배들이 후배들 망하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선배들이 자기가 아끼는 그 후배들에게는 좋은 길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뭐 돈 꿔달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돈 얘기는 그건 무조건 들을 필요가 없고 인생살이에 대해서는 선배들 하는 얘기가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 선배세요. 그 선배님께서 여기다 다 얘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이 말씀 잘 따르면 어떤 위기에서 다 건짐을 받습니다. 자, 이제 설교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우리는 문을 닫아 거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스터키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을 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불신앙의 넛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아니에요. 만능키, 이 마스터키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열려라! 축복의 문, 치료의 문, 구원의 문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스터키, 만능 열쇠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닫힌 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다 뚫리게 하시고 안 되던 일이 되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존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다 삶에서 체험하며 진심으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